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먼저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을까요? 지금 미국 켄터키 주에 윌모어라는 도시에 에전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금 계속해서 예배가 쉬지 않고 되고 있는데요. 우리 좀 그 영상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났을 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동참하는 것.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구나. 2월 8일에 순수한 그냥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한 20-30년 정도 대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문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게 사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부흥의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 거 하나 더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준비 안 됐나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류응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내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으며 학생들은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과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 안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로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임재였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윌모우 도시는 인구가 한 8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도시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준별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휴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예배를 멈추지 못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명, 30명이 단순하게 채플이 끝나고 보통 드리는 채플이 끝나고 기도하다가 그냥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냥 그게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대학의 총장이 그제죠. 그냥 금요일 저녁까지만 이 대학 안에서 예배를 하겠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채플치를 닫고 그 도시에 다른 곳에 예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계속하겠다.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접근했는데 여러분 총장의 그 발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대학 채플치를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저녁 한 10시, 9시, 10시 정도 될 겁니다. 멈추지 못하고 24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한 대학생이 혼자 채플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냥 성령의 임재가 들어왔습니다.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하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 예배에는 정해진 설교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찬양팀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그냥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CNN 뉴스를 통해서 퍼져가면서 미국에 있는 유수한 찬양팀들이 우리가 가서 찬양 예배를 인도해 주고 싶다, 다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자연스럽게 성령이 일으키시는 찬양과 예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들이 와서 설교해 주겠다 말하지만 예배는,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대로 우리는 찬양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봤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은 과연 이 예배하는 이 성전을, 그냥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이 교회를 여러분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만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부터 33살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4번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처음으로 서른에 올라가는, 이 서른에 처음 올라갔을 때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3살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맞으면서 이제 죽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 한번 청소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사하는 사람들, 한정하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그들이 다시 그냥 이 성전이 꽉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이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특별히 제사할 때 쓰는 제물들을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겔로 한전을 해야 되는데 이 한전을 돕는 한전상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이 성전에서 다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자신을 찾아 나오는 시각장애인과 하지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몸이 아파서 눈이 보이지 않고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15장의 말씀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요? 이상한 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이 이상한 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특별히 성전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틀린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교회를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당연한 현상들을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위험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조금만 두 가지 정도로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세겔로 한전해주는 한전상들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제물용 짐승을 매매하는 장사꾼들, 그리고 한전을 내주는 한전상들, 비둘기를 파는 여러분, 이 장사꾼들은 법적으로 공인을 받은 공식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수요일날 설명을 드렸지만 먼 데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출발할 때는 온전한 상처가 없는 제물이었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제물이 상처가 나서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는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제물인지 검사를 해서 드릴 수 없는, 상처가 있으면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예배하게 왔는데 제물이 없어 예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들이 제물을 준비해 올 거니까 당신들 올 때 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허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들이 열심히 제물을 검사했는데 자꾸 불합격이 나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제사장 하는 일들이 자꾸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 한전해 준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합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처음에는 그런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장사꾼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탁한 거예요. 돈이 눈이 멀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1년이 되지 않는 흠이 없는 재물들은 구하려 그러면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재물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다 확보되려 그러면 많은 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값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합격하는 재물도 다 그냥 헐값에 사오는 거죠. 대신 대제사장한테 그냥 로비 자금을 주고 또 제사장은 그런 장사꾼들이 가져온 것들은 흠이 있어도 그냥 합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여러분 등을 쳐먹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강도들이다. 그리고는 이 성전이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한정사들과 탁자와 비둘기 장사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큰 소리로 꾸짖으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과 하지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장애가 있는 사회 약자들은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21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특별히 처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들,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천벌을 주셔서 장애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를 갖는 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에 대해서 죄의 벌로 갖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자들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성전 안에서는 환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쫓아내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적을 일으킬 때 성전 미문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성전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하지 장애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 앞에서 뭘 하냐면 구걸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에 구걸한 것도 있지만 성전 안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일어나는 사건은 어디 있냐면 성전 중에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를 들어가면 안 돼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따로 구별된, 어떻게 보면 차별되어 있는 여러분 음지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은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현대 성경 같이 읽죠. 시작.
성전 뜰 안에는 맹인들과 절름발이들로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굳이 현대인 성경을 읽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의 없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천벌로 이들이 장애를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벌을 내려놓고 여러분 치료해 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를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벌로 내린 게 장애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냐? 여러분, 이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지어서 눈에다가 여러분 그 진흙을 발라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여러분 이 눈이 깨끗하게 다시 보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됐냐? 이 사람의 제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성전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시온산 위에 있는 나의 성전을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가지고 성전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나에게 기도하는 곳,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여러분, 진짜 이 말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시온산 위에 성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예수님이 여러분 누우셨던 곳, 또 여러분 잘 아는 통곡의 벽, 여러분 거기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올라와서 여러분,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민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모두 다 올라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여러분 피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슬픔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가장 어울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절실히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성전을 이해하니까요. 정작 성전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을 성전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올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성전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작 이 사람들이 가장 성전에서 올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성전에 대한 이해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대지사장과 서기관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두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을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집의 사용 용도는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시다.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 성전의 개념을 그냥 확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신다면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할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 말이야지만 맞는 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누가 은혜를 줬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이야기 한국 교회 교인들은 목사가 은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에 목사의 설교 때문에 저렇게 부흥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니까요. 예배해요. 탁월한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세워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이 기쁜 거예요. 우리들이 기쁜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성전을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가장 사랑이 없다고요. 가장 시기와 질투가 많고 서로를 위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그였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을에서 본인이 모함을 당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인들에 위해서 모함을 당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옳은지 틀은지, 누구가 옳고 틀린지 저는 따지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파할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틀렸든 옳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품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다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심심하면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누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냥 아니 곱게 봐요.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 거 봅시다. 언제까지 하는 거 봅시다. 이게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담임 목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러분, 이게 과연 교회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그분의 목숨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저와 여러분이 탐욕에 지혜하게 눈이 멀어서 성전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 성전을 여전히 구습을 따라서 제약을 짓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떤 한 신약학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본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분의 사랑에 우리들이 감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읽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솔하게 직면해서 그냥 내 삶을, 지금 내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자랑을 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간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왜곡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이 성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다 쫓아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는 슬피 이를 갈며 여러분 통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내가 쏟아냈던 비난의 소리들, 욕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